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노타치 하지 않겠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요즘에 참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철인왕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조선시대 철종이라는 그 왕의 왕비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다른 것은 여인의 몸을 입고 있지만 현대 2021년도로 살아가는 현대 남성의 용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이제 그 극화한 퓨전 사극인데요. 용혼이 남자다 보니까 철종인 남자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스킨십 하지 말자, 서로 노타치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타치 하자 그렇게 해서 알겠다 했는데 이 왕비가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국률을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오늘은 노타치 하지 않겠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가사가 생각나서 제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터치하시죠.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이 지금 유대 지역에 파병을 와 있는 겁니다.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지만 혹시나 로마의 정치와 정권에 반발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군인들을 주둔시켜 놓은 것이고, 로마의 법에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제압하고 무력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의 상징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은 반가운 인물일까요? 반갑지 않은 인물일까요? 반갑지 않은 인물이죠. 게다가 이제 백부장이 이제 유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종들을 부렸는데 그 종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속국에 부리고 있는 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가구 취급했습니다. 또 가축 취급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 가정에 가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고요. 두 번째 가구는 움직이는 가구. 뭘까요? 가축인 거죠. 세 번째 가구는 말하는 가구. 뭘까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즉 가구가 우리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몹쓸 그 가구가 되면 어떻게 되면 내다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가축이나 종들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고 문화였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종마저도 사랑하고 아끼는, 헬라어로 보니까 엔티모스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소중한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오늘날이 아닙니다. 1세기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좀 소중하게 또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서 심지어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감정들이 생기고 투닥투닥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어쩌면 생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부탁드려요. 내 주머니에 어떤 돌멩이가 하나 있다 칩시다. 이걸 돌멩이라 칩시다. 이 돌멩이 뭐 가치가 있겠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길거리에 흐드하게 널브러져 있는 게 돌멩이인데, 하지만 이 돌멩이에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하트를 만약에 그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돌멩이는 어떤 골드바보다도 귀중한 아닌가요? 골드바보다 아닌가요? 소중한 가치 있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널브러진 수억 개의 돌멩이보다 가장 가치 있는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때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가치 부여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가치를 부여한 만큼 그 사람은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존귀하게,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 너무 인품이 좋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종이 병들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유대 지역의 수많은 정보들을 늘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라는 사람의 인물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참 좋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종에게 그 약도 써보고 또 병원도 데려다 가보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생각났던 겁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약을 써도 안 낫는 거 예수님한테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크고 작은 사건, 이슈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슈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정답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는데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추천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가버나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가 한 2군데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집. 실제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의 전통적인 가옥을 좀 보존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 명소로 삼아 놓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회당이 그냥 허술하게 지은 회당이 아니에요. 잘 지었어요. 이 회당을 누가 지었다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명의 이 백부장이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어떨까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호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종자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서 개종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군인 공무원이니까 개종자는 아닌 것 같고요. 가피어러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실제로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2번이나 연거퍼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고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디서 많이 봤던 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의 신발끈을 묶는 거는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가 하는 겁니다.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이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감히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백부장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기 뭐 이렇게 뭐 좀 해 하면은 말만 하면 그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군복무를 해봤잖아요. 군복무하면 뭐 군인들은 맨날 총 쏘고 맨날 전투훈련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90%는 작업입니다. 작업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수만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봄부터 가을까지 가장 많은 게 제초 작업. 거의 매일 제초 작업. 거의 뭐 군에서 절반 이상을 제초 작업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작업이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군인들은 놀길 수 없잖아요. 어느 날에 펜스가 있죠. 군대 펜스가 있잖아요. 저 그 행정보관이 이렇게 펜스 치워. 그러면 군인들 와 하루 종일 펜스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날 뭐라 하죠? 펜스 새로 지어. 새로 또 짓습니다. 그 다음날 뭐 하죠? 페인트 칠해. 페인트 칠합니다. 그 다음날 뭐라 하죠? 페인트 색깔 바꿔. 색깔.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는 게 군인들이에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엄청 놀라네. 깜짝 놀라시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 말씀만으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가 듣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의 그 밥을 자식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좀 뭐랄까 좀 폄하하고 비참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존심을 팍팍 긁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라고 칩시다. 제가 개 같은 사람이다 칩시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 그 딸아이의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쭉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와 비슷하지만 또 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의 사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얼굴이 변모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 변화산의 현장 아래에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니까 또 다른 외아들, 또 다른 독자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랑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만나니까 산 밑에서 있는 9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오만 뭐 방법을 썼지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수장입니까? 당신이 이 제자들에게 대빵입니까? 스승입니까? 당신은 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 제자들 보니까 잘 못하던데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시시껄껄하게 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뜨끔한 거예요. 그가 시시껄껄하게 말했고 믿음 없었으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소리를 질렀겠죠. 울부짖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곳에
같지만 자신을 믿지 않는 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너 동생들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고향에 가서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니고 분당 우리 교회 몇 년을 순장님이고 뭐 다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주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의 아빠와 같은 태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빠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최소한 이러한 자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최소한 귀신 들린 외아들 아버지의 그런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칭찬 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 아버지가 책망 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쭉 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짓습니까? 120년을 지어요. 120년을. 그 경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 아닙니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따라 내가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여기로 가야 돼. 분당구 서현동 드림센터야 라고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아십니까? 요수아서에 보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사장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을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 만져지지 않지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믿음, 만져지지 않지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비록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로그 하는 거, 그래서 함께 큐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조회수 높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조회수 제가 뭐 하루에 100번씩 들어가도 그거 100개씩 올리겠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안 들어오더라도 큐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펼치면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 했잖아요. 겨울방학 때 성경책 안 펼치는 친구들이 3월달에 개학하고 달려가는데 성경책 펼치겠냐고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책상 앞에 성경책 펼쳐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펼쳐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 성경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는 기억납니까? 제목은 기억납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펼쳐야 돼요. 제발 성경책 펼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고요. 2021년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누가는 어떤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때 좀 중요한 사건은 꼭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의 태어나심을 증거할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믿음 좋은 어르신 두 분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 남녀를 소개하면서 믿음을 고발했고요. 또다시 믿음으로 잘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두 부부를 남녀를 소개하면서 믿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이라는 남자의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한 여인을 더 소개하는데 그 여인만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성이 나타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나인이라는 그 헬라어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 이름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성에 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성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즐거움과 기쁨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슬픔과 절망의 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행렬입니까? 죽은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행렬이에요. 장례의 행렬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슬픔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찰리 채플린의 말이나 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나 모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에 가까이 가보니 비극과 슬픔을 맞이한 한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들여다볼까요? 우리들 이야기하면 옆집은 항상 부러워요. 저 옆집은 좋겠다. 저 옆집 아빠는 좋겠다. 저 옆집 엄마는 좋겠다. 저 옆집의 아이들은 좋겠다. 늘 우리는 옆집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옆집도 우리 집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집 좋겠다. 저 집 애들은 좋겠다. 저 집 엄마 아빠는 좋겠다.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라는 거야. 그 말인즉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저 옆집은 좋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우리 집을 보면 비극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좀 아쉬움인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과부에게 외아들은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과부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없으니까 하나 있는 아들, 자녀라도 좀 많이 놓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라도 크고 성장해서 장가가고 또 이제 경제생활하면 우리 집안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이 아들 하나만 보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어떤 일인지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어쩌면 이 장례 행렬이 끝나고 그만 나도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을 주님이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헬라어로 스플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역하시는 많은 동기가 바로 이 사랑, 스프랑클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때 아픈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봤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은 행인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도 기도도 없었지만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면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 우리가 뭐 예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스프랑크 리조마이 긍휼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질 때 그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어찌 뭐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뭐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울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7일 동안 부정하대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나 형제나 어머니나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일 동안 부정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7일 이후에 정함을 얻으면 또다시 제사를 지는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시체를 만진 거예요. 지금 가족도 아니에요. 만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 부정해질까요? 예수님이 어찌 그런 걸로 부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의 터치로 인하여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병 걸렸던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뒤에서 살짝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터치로 인하여서 나의 부정함이 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터치, 예수님의 그 터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명령이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말씀에는 죽어있던 마른 뼈들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예배 끝나길래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해도 제발 한번 좀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읽으면 더 말씀이 더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납니다.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청년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청년은 결혼 안 한 사람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서 결혼 정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하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또 우리나라도 춘향이 보면 그 15, 16 이때 결혼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결혼 정년기가 18세에서 24세, 여자의 결혼 정년기가 13세에서 15세예요. 이 당시에 결혼을 했다라는 게 벌써 그때. 그러면 이 청년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8세부터 24세의 남자의 결혼 정년기라고 본다면 이 청년은 18세 이하인 거예요. 18세 이하. 이 당시에는 청년의 부류에 속했겠지만 오늘날에는 18세 이하는 어디입니까? 10대 청소년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입니다. 이 가정의 청소년이 죽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픔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10대 청소년이 죽으면 이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요, 이 교회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죽으면 이 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살아나야 돼요. 10대 청소년들이 죽어가면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주님 만나야죠.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10대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우리교 소형 고등부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 만나야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전 11시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한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알아요. 요즘 방학해가지고 막 오후에 학원 갔다가 막 밤 10시 11시에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막 학원 과제 했다가 밤 또 새벽 또 아침 늦게까지 잠자는 그 패턴을 알아. 그 패턴을 알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아니까 내가 막 강조를 못 하겠어. 그 패턴을 알지.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려고 밤샌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야 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도 4월 달에 나온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봤어요. 청소년 통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생들만 가져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요, 고등학생들의 교육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교육도 늘어나고요, 공교육도 늘어나고 교육 시간은 점점 늘어나요. 이게 늘어나고 수면 시간이 작아지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학업 성취도도 떨어져요. 수면이 줄어들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업 성취도도 떨어져요.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알아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지난 10년 동안 1위. 10년 동안 청소년들이 죽었다면 1위가 뭔지 알아요? 고의적인 자살이에요. 이게요, 2등 3등이랑은요 점수를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3배 정도 높아요. 청소년들 절반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요, 3분의 1이 우울증을 겪는답니다. 청소년들의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61.7%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래요. 부모님을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영국에부터 시작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내 가까이 있다고요. 우리가 죽여놓은 이 아들입니다. 이 세상이 죽여놓은 아들입니다. 이 죽여놓은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 강조하고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살아난다고요. 다음 주에 우리 공과를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공과대회 때 나누는 핵심 말씀이 뭐냐면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저도 원합니다. 명문대학교 가세요. 좋은 기업에 가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로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생명을 구하는 것, 나의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다음 주 공과 때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펼칩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냐고요?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교요? 왜 공부합니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요? 왜요? 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픔과 절망의 장래 행렬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과 부활과 축제의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어떤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입사해서 배지 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넓은 평수 아파트 청소하기만 힘들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성에서 점점 멀어졌던 그 슬픔이 참된 기쁨을 회복해서 그 나인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주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없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귀신들의 그 외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침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의 터치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터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죽음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은 노타치하지 않겠어. 영화 그 드라마의 한 그냥 대사를 가져오긴 했지만 주님 나에게 노타치하지 마시고 터치해달라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 죽어 있었던 것,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죽었던 비전과 열정이 살아나고, 나의 육신적인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의 손을 얹고 주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놓고 찬양합시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눈물 다 멎어.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 예수 나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린 예수 나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리게의 여인의 믿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나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과 나의 비전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을 넣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넣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로보리게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연단을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발걸음을 내려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견단을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부위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의 믿음을 살아나가는 나의 믿음을 영원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안일하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 주님과 함께 싸워, 함께 싸워.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갑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을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로마군에 주둔하는 백부장이었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주님 놀라시며 칭찬하신 그 믿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외아들 아버지의 그 외침처럼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성 과부의 그 슬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그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과 잃어버린 사랑과 잃어버린 비전과 열정과 꿈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우리 모든 신체의 육체의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에 잠들어 있는 우리 10대들, 죽음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 10대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10대들,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청소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모두가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 무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터치로 인하여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일상 위에
어렵겠지만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